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되어 장사를 지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사용하기 뭐한 말이지만 재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릇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질 때 우리가 그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당신들은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황량한 곳에 끌어내고 고약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 다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물을 내어주셨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고기가 그저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를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번번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들을 여기까지 왔음이 분명한데 또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어떤 공동체를 이끌었던 저도 하나의 리더였던 사람으로서 모세의 이런 입장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괴롭고 배신감, 자괴감이 들었을까. 정말 같이 마음이 아파오는 심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목사님들, 리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런 일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리더는 항상 공동체 일원들의 불평과 불만과 비방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고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잘 소화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말했던 모세가 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커다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을 실수했을까? 그의 행동을 따라가 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 반응은 정말 리더다운, 신앙인다운 모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오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비방하고 원망할 때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맞대어 대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와 그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 앞이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세의 큰 장점이며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런 번번이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나든지 간에 억울한 일을 만나든 비방을 들었던 조소를 들었든지 간에 사람에게 상대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우리는 비슷한 사건이 이미 르비딤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물 때문에 불평을 할 때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 백성들과 짐승까지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따라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총회를 모읍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그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셔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 잘못 때문에 오늘 12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맨 먼저 1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을 부를 때 반역자들아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지 않은데 모세가 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모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의 대명사였던 모세,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화낼 줄 압니다. 다 그런 성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신앙 인격자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그 분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다 화낼 줄 아니까 이걸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결코 그렇다고 전혀 화낼 줄 모르는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의 본 뜻은 이 야생말을 잘 길들여서 명말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잘 다루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니 그래 잘못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원망하고 비방했을 때, 아니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했고 백성들이 죽음을 면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40년 동안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의 신앙이, 그의 신앙 인격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저는 이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노의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비방의 잘못은 모세의 실수로 이어지게 되고 모세는 그 결과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리더들을 위해서 사람인지라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을 성령이 지배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달라고, 성령 충만한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 리더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그 분노를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화내는 건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잘못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바위를 칩니까?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여기 누가? 우리가. 물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게 하랴 이러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또 그렇게 하랴 이런 것인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모세가 물이 나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착각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 여러분, 교회 리더 여러분, 자칫 교만해지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굴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착각이 이어지면 권위주의자가 되고 말고 그러면 죽습니다. 저는 뭐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해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듯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석을 치란 말이 없어요. 지팡이를 들고 총회를 회집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예전처럼 내가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내리칩니다.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친 게 아니에요. 막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는 백성을 향한 분노였어요.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분노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바위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와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이 제게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니까 사무실로 와가지고 복사기를 발로 두 번 찼다는 거예요. 오래 지난 후에 같이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 목격자가 저한테 이르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거 복사기 찬 건 나 찬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서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 내리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백성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오늘 교회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자기의 분노를 예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들먹이며 말씀을 들먹이며 신앙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언제요? 목사님들이 잘못 이런 감정이 들면 설교 속에서 이것이 표출이 돼요. 장로님들이 잘못 이 감정이 어디서 표출이 돼요? 설교도 안 하는데 기도하면서 표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비열하고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무리바, 주님과 다툰 셈이 되어 여러분이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무리바, 하나님과 다툰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 밑에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리더들,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삽니다. 그것도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먹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지배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화낼 줄 알죠. 참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 늘 나를 이 경건의 삶이란 훈련이에요. 늘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스스로를 훈련해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오늘 또 마땅히 분노할 일에도 온유함으로 대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